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읽은 구약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독서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하지만 아모스서와는 오늘 호세아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우리를 무척 낯설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괴이해 보일 만큼 이상하기도 보입니다. 민족을 일깨우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에, 선지자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불행함을,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사명으로 부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진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위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는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처럼 불행한 혼인 생활을,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런 삶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이게 아니라 이 성서를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했던 이 성서 기자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겉으로 보이는 바와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했어요. 하지만 북왕국의 운명이 이제 쇠잔해져서 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파탄났던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요하셨거나 몰아넣어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탄난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다가 호세아는 통찰한 거죠. 꼭 내 결혼 생활처럼 이 민족의 운명도 망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호세아가 역사 속에서 지금 통감한 거예요. 자신의 팔자,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면서. 자,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압제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쳐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서 굽신거리고는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나라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요, 이런 불안한 또 정세가 좋지 않은 이런 시대에는 눈치만 잘 보고 감각만 좀 좋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시대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현실에 타협하면서 제 욕망을 채우는 일, 제 배를 채우는 일, 어떻게 하면 나 잘 살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거 관계없고, 나 어떻게 하면 내 한 목숨 잘 부지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게 됐고,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눈이 어두워져요. 자신들을 향해서 덮쳐오고 있는 죽음, 패망, 이런 운명조차도 엿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호세아서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온통 음행, 쾌락, 이런 것들만 차 있었대요. 호세아 12장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아모스서랑 분위기가 비슷하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를 약속하고 상징하는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합법을 가장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낸 채 살다 보니까 탐욕에 고삐가 풀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 저울로 남 속이고 이윤 얻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제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그 이기적인 행태들을 보면 마치 돈, 명예, 쾌락 이런 데다 목을 메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 모습과 무척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에 부담이 오고 찔림이 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담거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옛적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는 혹은 지금 시대라 하더라도 나와는 다른 어떤 악당 같은 사람들 이야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세대가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꼭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집을 뛰쳐나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누군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고멜과 같습니다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무척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척 불쾌하겠죠. 너 혼자만 잘났냐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너만 혼자 하나님 믿냐? 이러실 수도 있죠. 이런 말을 전하면 비난받습니다. 기분 상한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소식을 나가서 전하면요. 불온한 자, 자꾸만 세상을 불평으로 만드는 자라고 낙인 찍히고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내몰릴 위험이 큽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대, 시대의 가치를 거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가치, 기대를 다 거스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즐겁고 유쾌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마음에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말 하는 거. 여러분 예언자 그리고 설교자도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왜곡하지 않고 선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소명, 부르심 앞에 사실 이들은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주저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로부터 뻔히 환영받지 못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오직 지금 여기 역사 한복판을 꿰뚫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뜻에 잇대어서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대세에 기대려면 쉽습니다. 너그럽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듣기 좋은 말 골라 쓰기만 하면 환영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으라고, 그 길을 벗어나라고 우리를 이끄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거북하고 불편하고 말하는 이들도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나 설교는 사실은 칼날 위를 서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부담을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분명히 호세아를 향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핀잔을 줬을 거예요. 뭐 혼자만 그러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문제냐고. 비판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직면했고 또 이 현실을 넘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을 꿰뚫어 봤습니다. 보았으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들었으니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가슴은 지금 타들어갑니다.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망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어떤 갈증을 느끼고 또 무엇에 배고파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가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고 무시당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숨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증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고멜처럼 호세아를 등지고 배반하고 떠났던 이 고멜처럼 가족을 돌보거나 남편을 돌보거나 이거 관심 없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염려, 내 걱정, 내 문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쏟은 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일,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히 사는 일, 여기에만 애쓰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 염려와 내 걱정의 문제에 깊이 침잠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마음의 방향을 아주 매섭게 진단하고 고발합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호세아를 읽으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구부러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음란함이라고 말하고요. 이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상을 세우거나 다른 종교 앞에 고개를 숙인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 문제에만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가 펼쳐지는 것들에 눈을 닫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어떤 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몰두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우리들 이야기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는 한데 내 스스로 나의 생명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럼 이거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 자신에게만 자꾸 침잠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런 말씀 드려요. 실제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할까? 어찌 살까? 그 결국 누구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거냐면 나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형편에 내몰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 앞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 또는 이것을 갖고 싶고 저것을 갖고 싶고 또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비교와 경쟁에 내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조금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매달리는 시간은 점점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여기에 시선을 자꾸만 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음 끝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를 탈탈 털면 딱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 모두 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고 그 메시지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의 이 외침은 결코 들리지 않았던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이 뭐 하는 신이죠? 풍요, 다산, 성공, 명예, 평안함, 안락, 이런 거 약속했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매력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사람들을 막 찌르고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우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류 모두의 바람과 소망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해지고 싶은 분 계세요? 불행한 삶을 끌어안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살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는 신이 뭐였냐고?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 다 이 바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정말로 그런 걸 줄까? 야,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바알을 믿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만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 바알을 거부해야 됩니다. 바알이 약속했던 것들, 바알이 주고자 하는 것들, 바알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가늠하는 일들, 또 교회나 목회를 평가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여전히 바알이 약속했던 풍요, 성공, 이런 것들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실 때 그 부러움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누구보다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 있을 때 그 기준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잘 사는 것과 평안함, 물질의 풍요가 신앙의 척도로 자리매김해버린 오늘의 시대에 과연 바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성공하는 삶처럼, 복받는 신앙인 것처럼 떠드는 현실을 거슬러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골고다로 내몰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순,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흔들림의 긴장과 모순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요즘은 외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가슴을 치는 분이 없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도 정말 사실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부르시는 삶을 응답하며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속상해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예언은 이렇게 신앙의 깨어짐 앞에서, 신앙의 나아감에 실패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만 믿는 일들, 바알을 믿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 실패하는 우리,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호세아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로암미라 부르던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일독서 말씀에서 어떤 대목에서 은혜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세아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과 핵심 말은 여기 있습니다. 로암미,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거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핵심을 더 잡아볼까요? 이 핵심의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옛적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전설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 안 한 분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데 아유 아닙니다 그러실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에 내몰리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죠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와서 상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살아계세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살아있으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요? 평상시에 여러분 붙들고 매달리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보장받고 싶어서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렸던 것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살아있으려고 붙들었고 죽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야만 했던 것들, 이게 바로 살아있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있으면 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건 좀 둘째 치고라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또 붙들려고 했던 것들, 그 간절함 안에 과연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바알의 풍요와 성공이 부럽지 않다. 바알의 성공과 풍요와 명예를 자랑하는 이들 앞에서 나는 비굴하지 않다. 또한 실패와 패망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근거와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고 내 삶은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삶을 통과하는 실감나는 고백으로 자꾸 경험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동력교회 교우들,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그 11장 말씀은 여러분 읽으실 때 무척 익숙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마음이 정말 뛰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 교계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타칭 우리 교계의 대표라고 인정받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특검의 조사 때문에 무척 시끄러웠죠. 그들에 대한 혐의는 무엇이었냐?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단장 편에서 로비를 했다고 하는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았어요. 혐의를 받고 있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도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해 주는 것,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했던 그 기도와 닮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런 명망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 그렇죠.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의 그 뒤에 이어진 18장 말씀에 나오는 대목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아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에게 억울함이 있었던 과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하소연합니다. 내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안 들어줬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죠. 아무런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그 여인을 뭐 말 들어주겠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끊임없이 찾아와 귀찮게 함으로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설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둘째 단락인 5절과 13절 사이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답니다. 그 친구의 집에 문을 막 두들기는 거죠. 야,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 떡 좀 빌려다오. 친구가 말하죠. 지금 한밤중에 와서 무슨 짓 하는 거야? 근데도 그 친구가 계속 두들기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들어주었다. 그러면 맞네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구나. 맞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기도는 지향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미리 아셔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고 때를 써야 되고 볼 때 야 기특하다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아버지입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악해도 네 자식들에겐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냐.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더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자녀라면, 구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조건, 자격, 능력 따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째로 송두리째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기도가 자꾸 왜곡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인지 목적과 지향이 완전히 엉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머리가 뭐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고 지향이고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이방의 우상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어그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슬픔이 멈춰지고 기쁨을 얻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들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땅이 돼야 된다고 기도하라면서요. 저들의 기도는, 그분들의 기도는 참 섭섭합니다. 죽임당한 채 잊혀져야 될 아무 힘없는 최상병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은폐하고 감추려 드는 사람들, 왜 감춥니까? 벌이 있으면 죄를 졌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을 비난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어떤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 정도만 다를 뿐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늘 나 자신이거나 우리 가족이거나 우리 교회이거나 우리 편이거나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만 잔뜩 구부러져 있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제 곧장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동하는, 정말 세상이 다 죽음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건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자꾸 무엇이 작동하냐?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인 건 믿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려면 역시나 필요한 건 돈이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건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실감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일상은 아무것도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즐거울 리가 없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어서. 살아있음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서도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조급함에 내몰립니다. 그러니 풍요를 약속하고 내일의 안녕과 내일의 평화를 약속하는 바알의 이 유혹이 달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대면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짊어지셨죠. 우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짊어지신 이후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 생명과 죽음을 정의하는 방식은 세상과 달리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극복된 겁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 권력자도, 부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죽음은 극복되는 거라고. 더 이상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죽음의 힘 앞에 비굴해지거나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이걸 실감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지식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실감할 거냐. 이 차이가 어떻게 이어나가냐. 죽음에 짓눌린 채 우울하게 살 것이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즐거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을 깨우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내봐라고 강요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저 공중 어딘가에 올라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죽음을 무기 삼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거스르려면 자유, 해방,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붙잡으면, 그분이 함께 계시는 생명은 죽지 않는 거야. 깨지지 않는 거야.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잇대서 살아가려면, 생명의 소식을 가진,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구하실 거고, 어떻게 찾으실 거고, 무엇을 두드리시겠습니까?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테오, 구하라, 찾아라, 제테오, 두드려라, 크로우. 이 단어들은요, 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다르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요, 헬라어 원어대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깊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라고 하는 수식어만 다를 뿐, 단어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데 어디 있는지,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뭘 하는 것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깊이 깊이 이 약속의 말씀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우리에게 닿기 위해서, 내게 실감나게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영혼이 터져나오는 아멘이 나올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이런 삶,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인 거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 삼아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만나주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경험을 여러분 불타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2000년 역사 우리 앞에 걸어간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휘청거리는 삶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게 될 겁니다. 벼랑 끝처럼 아찔한 내몰림의 순간도 찾아오겠죠. 그때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던 이들의 증언을 곱씹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실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알의 풍요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시고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고 기쁘고 풍성한 살아있음이 복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우리에게 들려왔던 이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왜곡되고 잊혀지고 무력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충만할까?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우리들의 고백이 허탄한 종교적 고백은 아니었을까? 돈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가 바알이 얘기했던 것들이, 약속한 것들이 실제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믿지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까?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충만함이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이 고백 담아서 고백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다 하실 때까지,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찬양합니다.